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볼 텐데요.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은 이제 사무엘하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보면요. 사무엘상에서는 도망자였던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하 전체를 반으로 뚝 자르면 한 가운데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쭉 모든 일이 잘 되다가 한가운데서 사고치고 쭉 추락하고, 전반부에는 좋은 이야기들,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 다윗 가문의 실패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볼 1장부터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게 2장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2장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의 왕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가, 요 말을 조금 바꿔하면, 그러면 다윗이 유다의 왕인 동안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울이 1대 왕, 다윗이 2대 왕,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사울 가문에 2대 왕이 있어요. 그게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용맹한 3명은 죽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죽었고,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던, 용맹하지 않았던나봐요, 이 아들이 이스보셋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고요.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가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상 다윗 왕조의 1대 왕, 사울 왕조의 1대 왕, 그리고 2대 왕은 사울 왕조인 이스보셋,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가, 그 과정에서 사울과 그리고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장군인 아브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요런 내용 있다 생각하고 보면 되시는데요. 조금 어려운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잘했다는 겁니까? 따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뭘 잘못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조금 미약합니다. 뉘앙스가. 잘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못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지 미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는요, 그 평가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잘한 걸까? 다윗이 잘못한 걸까? 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1, 2, 3, 4장 통틀어서 다윗은 계속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문제 상황이라는 건 사울 가문과의 싸움이죠. 사울 가문이 한 명씩 제거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다윗하고 상관없이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적인 애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해요. 자, 여기서 이 다윗의 슬퍼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우리가 요 본문만 보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진짜로 사울과 사울의 이 친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펐을까? 아니면 이 유다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인정받기 위한 퍼포먼스로 나는 이렇게 관대하고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울 가문을 선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요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읽으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맞을까? 사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의 의도가 불분명하게 등장하는 대신에 명확한 건 다윗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본문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손으로 적들을 죽이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사울 가문이 하나씩 죽어가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요 사울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좀 당황하시는 게, 앞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스스로 죽잖아요. 그런데 바로 뒷장 사무엘하 1장에서 한 청년이 와서는 사울이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다, 이 바라 앞에선 사울 혼자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죽였다고 하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한 권짜리거든요. 원래 한 권짜리인데 이 두루마리라는 기록 매체의 특성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잘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스스로 죽었다고 해놓고 바로 뒷장에서 이 청년에 의해 죽었다, 이거는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이민족이에요. 사울이 진멸했다고 했던 그 아말렉 있죠? 사울이 진멸했던 아말렉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 근데요, 이 청년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요, 요 내용이. 이 청년은요 다윗에게 이 전쟁터에 실제로 갔을 거예요. 이 친구가 전쟁이 끝나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시체들이 막 널려 있고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 챙기러, 갑주 같은 것들을 챙기러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사울이잖아, 사울 거잖아 하고 챙기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블레셋 군대가 가져가겠지만 아마 남아있던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팔에 있는 고리 같은 게 남아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벗겨서 머리에 있는 뭐 왕관이라기보다는 머리에 끼었던 뭔가가 있고 또 팔에 있는 고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 친구가 원래는 그것만 그냥 갖다 팔아도 한몫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꾼 거죠. 뭡니까?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왜냐면 다윗의 숙적이 사울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윗이 나한테 정말 엄청나게 포상하고, 이 친구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걸 막 옷을 잡아 뜯고 금식하면서 얘를 네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고 이 청년을 죽여요. 그리고 아주 슬프게 애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남은 12지파들이 다윗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기에 정서적인,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울의 신하들이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런 건가, 사울의 죽음을 막 슬퍼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다윗이 슬퍼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요 비슷한 상황이 4장에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요, 이 이스보셋을 그나마 지탱하던 게 누구냐면, 이스보셋은 군권이 없어요. 사실 그동안 별로 등장도 안 했고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대장군이었어요. 대장군. 사울의 사촌이고요. 사울의 삼촌 아저씨가 넬이라는 사람이고, 넬의 아들 아브넬, 아빠가 넬이다라는 이름이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이자, 이 친구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군대의 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이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 3장 건너뛰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팔아버리려고 하다가 다윗의 또 대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압 꼭 기억하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님입니다. 다윗의 누나인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이가 나랑 비슷한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인데 나랑 나이는 비슷한. 근데 이 요압 형제들이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해요. 이 싸움을 잘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고대에는요 대부분 사울도 자기 친척 사촌 아브넬을 군대 장군으로 임명하고, 다윗도 자기 친척 조카 뻘되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원래 고대에는요 대부분 친족들을, 결국 믿을 건 친족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요압이 자기 맘대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밉기도 하지만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나라 어떡하나, 이거 사실상 아브넬의 나라였는데 하면서 맥이 풀리니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바하나와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와요. 자, 이 두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이스보셋을 미워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슬퍼해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가 누구냐면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부에롯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는데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기브온이라는 성과 4개의 성읍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옷을 허름허름하게 입고 우리는 원래 이 동네 출신 아니에요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 기억나십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맹약을 맺은 4개의 이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에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어 있는, 왜냐면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이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은 아닌데, 원래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베냐민 지파 땅 지역에 살면서 여기 편입됐다. 자, 이게 앞에 1장 보세요. 아말렉 청년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왔죠. 아말렉 청년이. 그리고 여기 부에롯 사람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고 오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둘 다 외국인이라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서를 이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서는요, 진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다수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러면 이 지금 부에롯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함께 살았는데 그 정서를 모를까요? 아니,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빤히.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오판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거 이스보셋 머리 갖다 주면 좋아할 거다라는 오판 왜 했을까요? 이방인들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마음은 다르겠지. 겉으로 말하는 게 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 보이죠. 겉으로 이 여론이 다 보였을 거예요. 아, 다들 그래도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그래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겉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속마음이 그렇겠어. 분명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고의 1번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윗은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보셋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요. 앞에서 아브넬, 심지어 아브넬은 나쁜 놈이에요. 아브넬은 좋은 놈이 아니거든요. 아브넬 나쁜 놈인데도 아브넬이 막 이스보셋을 자기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고는 바지사장 만들어놓고 이스보셋을 막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냐면요, 사울의 첩을 리스바라는 여인,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 또 나옵니다. 이 여인 정말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여인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첩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통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요, 여러분, 단순히 이 여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전대 왕의 여인을 내가 취했다, 이거를 다 알게.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취할 때도 보면요, 압살롬이 옥상에서 취합니다. 모두가 알게 해요. 일부러 퍼포먼스로. 왜요? 내가 실질적인 그 선대 왕의 여인을 내가 취했다라는 게 실질적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 과시를 위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여기서 한번 사용돼요. 이용돼요. 이 여인 또 나옵니다. 3장에는요 가슴 아픈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좀 나와요. 자, 어쨌든 아브넬이 이렇게 아야의 딸 리스바와 통간한 사건에 대해서 이스봇이 한마디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근데 아브넬이 고래고래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네가 지금까지 왕 노릇한 거 내 덕분인 거 몰라? 너 이제 끝장이야. 너는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거야. 원래 그렇다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셨다면서 내가 넘겨줘 버릴 거야. 막 이렇게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이 다윗에게 딜을 하러 옵니다. 다윗에게 이 나라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나라니까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착각. 자기가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11개 지파는 내 손에 있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가요, 2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장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요, 2장 시작되자마자 이때까지는 다윗이 아직 블레셋의 봉신군주로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서 시글락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주님 제가 이제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올라가라. 이거 아마도 또 우림과 둠밈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유다의 중심 도시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울을 장사 지냈다니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윗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지는 게 요런 말들이에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선하게 했으니까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제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어 라고 말해요. 이거 약간 니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전반부의 다윗이 긍정적으로 기술되는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사실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전체적으로는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다윗과 달리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데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부 다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이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열왕기 끝날 때. 이 반성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이상하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대놓고 이스보셋 왕국과 적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보셋의 나라는 어디냐면요, 마하나임.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원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블레셋이 붙어있죠. 요단강 건너면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 길르앗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마하나임도 요단강 건너편, 우리로 따지면은 압록강 건너편에 상해 임시정부 세운 것처럼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함께. 근데 다윗은 원래 이 나라와 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스보셋은 적대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더 약하다는 거 빤히 알거든요. 다윗은 강해요. 그러니까 서로 왕들끼리는 적대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문제냐면요, 대장군들 요압과 아브넬, 다윗 쪽의 요압과 이스보셋 쪽의 아브넬은 서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누가 더 센가를 통해서, 내가 더 세다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놓고 싸우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기브온 목가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서 아브넬이 먼저 말합니다. 야, 우리 청년들끼리 한번 씨름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야, 그냥 한번 뭐 놀이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한번 겨루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2명씩 나와서 야, 12명씩 한번 씨름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유혈사태로 번져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분노가 쌓이죠. 감히 내 동생을 죽이다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 동생을 죽여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브넬과 요압이 그만큼 라이벌 관계인 거예요. 양국의 대장군들, 군권을 진 사람들끼리. 이 요압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압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 다윗에게 충성을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 아브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3장에서 아브넬을 죽이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다윗의 부하 장군이고 정말 훌륭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가면 거의 항상 이기는 사람인데, 문제는 다윗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요압을 너무 미워해요.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지만 너무 미워요. 그래서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요압은 꼭 죽여라가 유언이에요. 자기는 요압을 못 죽였지만 요압은 꼭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요압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평생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의견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요압이 아브넬 왜 죽입니까? 다윗을 위해 죽였다고 말할 거예요. 요압은 누가 봐도 다윗을 위해 죽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어쨌든 다윗의 적대국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데, 어쩌면 이걸 제일 모르는 사람, 요압이 자기 욕심 채운다는 걸 제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나를 신뢰할 거야. 내가 다윗에게 나는 정말로 충성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1, 2, 3, 4장을 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는데 조금 주목해봤다가 나중에 요것들이 다 이렇게 복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아들들마다 어머니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이게요, 여러분, 원래 왕은 신명기에 의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그걸 조금씩 어기고 있어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고 아내마다 아들들을 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아들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요거 봐주세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헤브론에서 7년 반 있으면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 안에서 왕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남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아도니아와 적대하게 되는 또 한 명의 왕 후보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가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요게요, 실제로 열왕기상에 갈 때 다윗의 신하들이 누구는 아도니아 쪽에 붙고 누구는 솔로몬 쪽에 붙거든요. 잘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 특히 요압은 아도니아 편으로,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으로, 즉 다윗이 이 헤브론 시대의 다윗에 함께했던 자들은 아도니아 편에 붙고요. 예루살렘 시대의 다윗, 그러니까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이 조카를, 사춘뻘 되는 조카를 대장군으로 세웠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 브나야라는 대장군이 또 새로 생기거든요. 예루살렘 시대에는. 그 사람은 다윗하고 친족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인 다윗의 신하인 사람들, 선지자 나단, 그리고 대장군 브나야, 제사장 사독, 이 사람들은 솔로몬 쪽에 이렇게 서게 돼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브넬이 다윗에게 야 우리 이제 수교를 맺자, 한 나라가 되자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미갈 데려와라, 사울의 딸 미갈 데려와라 하는데요. 다윗 아내들 정말 많잖아요 이미. 그러면 다윗이 그래도 미갈을 사랑했나 보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단 말만 나왔지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갈 준다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갈과 결혼한다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왕의 사위.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의 사위.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11개 지파의 왕족의 남편이라는 지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니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정혼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산 여인이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이 미갈이 그 사이에 발디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이 발디엘은요, 정말로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막 따라옵니다. 미갈을 빼앗기는데. 근데 이 군대가 그냥 미갈을 뺏어가는 거죠. 다윗이 미갈과의 관계, 우리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다윗과 미갈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에서 한 번에
꽝 무너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무너짐의 징조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제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보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유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45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